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또한 한국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M 선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자 IM 선교회는 교육 선교사를 통해 또 가정 선교사를 통해 또 열방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만들어져서 온 열방과 민족과 이 조국 땅에 푸르른 하나님의 심장을 내놓기를 또 하나님의 심장을 드리기를 원해서 이 사역을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하며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이 사태가 더욱 길어질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한 다음 세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내놓았습니다. 안제를 내놓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국 교회와 또 우리 IM 선교에 함께하는 교회들, 가정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해야 될지 고민들을 해보며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도 중요한데 둘 다 나와야 된다. 치료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백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백신이 나오기는 2021년에서 2022년을 봅니다. 그 이야기는 장기간 간다는 거예요. 단기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긴 장기간의 롱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지나갈 거야. 그냥 언젠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 있는 이 상황들이 1년, 장기간이면 2년.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역이용하여서 귀중한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갖지 못하고 이혼의 현상도 많아지고 자녀의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 통해서 하루 종일 공부해요. 저희가 인생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어가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교육에 온라인을 통하여 공부시키는 이 아이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쌍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있고 하루 종일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무료해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심심하고 무료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 세대가 정말 안타까운 힘든 세대가 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영성이 인성이 감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위기, 자영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지금 도산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가장 큰 위기, 또 경제 침체를, 경제 디프레션을 걸렸던 1900년대 초에 걸렸던 20, 30년대에 걸렸던 그것처럼
각 나라마다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 1.2를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1.2를 내다보고 있는데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장기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단지 앞에만 보고 가다 보면 실망도 많이 들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 헤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결정의 방향성과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갈 때 그 무슨 결정이 장기간 보고 가야 합니다. 대충 여기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아는 교회에 지금 원래 주일 예배 수가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 뿐더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했는데도 보면 500명, 600명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모이는 것이 자제하라고 그러고 권고가 되어지는데 이게 행정명령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교회들 위기가 너무 찾아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교회의 기능 중에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내어놓기, 헌신과 이 부분이 되지 않, 헌신과 그 섬김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교회 가면 섬겨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내려놔야 되니까 많은 문제들이 더욱더 생길 것 같아요. 모 교회 대부분이 이제 제가 교회하고 많이 연결을 하니까 모 교회들을 이제 연락을 해서 보면 교회 헌금이 4분의 1로 줄었다. 그리고 또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7,000명 나오는 교회도 많이 와봤자 700명,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가자니 문제고 교회를 가자니 문제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니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가 사라져 몸이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세대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그 후에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교인들이 많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또한 역시 많이 떨어질 거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복하는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교회 2.7%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어떻게 2.7%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교회 현실이 가슴이 아픈데 교회는 이제 재정의 위기, 헌신의 위기, 또 선교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헌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들의 후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4,000명이 많게는 27,000명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후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당장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카드를 내민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 교회가 힘들다. 우리 교회가 후원을 줄여야 되겠다. 예전에는 풀타임으로 그냥 전적으로 하던데 20년, 10년 전부터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이렇게 후원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교회가 끊어버리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받고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아지고
또한 역시 앉아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난감해 있는 상황이라서 참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역시 교회들마저 이렇게 힘들어지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구조조정에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교계에서 제가 교회를 다녀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교육하는 교육선교사로서 IM 선교회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며 약 2.7%로 쓰러진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도중에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이 교계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건져서 지역 선교사, 학생 선교사로 또 가정 선교사로 일으킬 수 있을까? 또 열방 선교사로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미디어로 빠져가는 우리 아이들, 예배에 대한 문제, 가뜩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이 예배당에, 그것도 좀비처럼 앉아있는 예배당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마저도 갈 수 없게 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솔루션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가정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야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열방교회에 섬길 수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 일어날 수 있고, 선교사님 또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한국교회 가정,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한국교회에 이제는 우리가 방향성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스스로 잡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누굴 보고 배우냐면 앞에 있는 선배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배들이 있었던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정의를 교회가 다시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정은 성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정은 밥만 먹는 기관이 아니라,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기관으로 사사기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것을 본 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가정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도로 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가정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어차피 지금 예배를 가지 못하고 움츠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교회가 바로 2년 전에 가정교회를 먼저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중국교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전 세계에 있는 이 영상을 보는 교회들도 가정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과 한국교회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교회가 일어나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소망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문, 마지막 통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신부, 바로 여러분,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를 일으키고 이 가정 공동체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아마 가정 선교사님들을 통해
부모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자녀들이 일어났을 때 가정이 일어날 것이고, 가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코로나로 모였을 때 여전히 살아서 살아있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건강한 모델들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솔루션을 이제는 우리가 모델이 되자. 그것이 어디에 베이스를 두냐면 바로 가정 선교사인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가정을 예배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라는 것은 부모들이 시간이 많아졌어요. 직장 갔다 오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하루 종일 있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마 아빠하고 하루 종일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맞벌이 부부들이 있다면 저희 인생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또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델이냐면 모델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앞에 가 있는 살았던 선생님이에요. 아들이 본대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롤모델이 우리가 되어준다면 반드시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스승을 사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집이라도 팔아서 스승을 사야 돼요. 이 스승은 여러분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사람이 스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먼저 공부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됩시다. 우리가 모델이 됩시다. 즉 매일 핸드폰을 갖고 미디어를 하고 매일 핸드폰을 갖고 TV를 보며 집안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정예배를 일으키고 부모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면 가정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장기간가요?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끔찍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도 끔찍한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단지 위기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와주지 않는다. 교회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우리 목사님, 집사님, 사모님, 권사님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렇지 가정교회를 일으켜야지. 가정이 일어나면 되지. 우리 부모가 기성세대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 되지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기회입니까? 여러분 먼저 온라인이잖아요. 첫 번째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싱가포르가 그걸 풀었다가 학교를 갔다가 확진자가 급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학기는 최소 이번 학기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짧아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4일이고 어떤 때는 2주고 많아봤자 2주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방학 때도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백신 안 나오면요. 치료제 안 나오면요. 지금 이거 힘들어가지고 백신 안 나오면 9월 달부터도 온라인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자, 이 시대가 바로 온라인 시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너 액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인터넷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저하고 보지만 뭐 설거지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격적인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 가는 게 아니라 1년 가고 2년 가면 이 세대가 자라면 이러면 미디어 중독으로 그리고 이 세대가 이렇게 자라면 상호작용을 못하는 그냥 원웨이 하는 이너 액션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세대의 선생님이 되는 게 누구냐면 부모가 된다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어나고 고되더라도
같이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모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집안의 기성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스승이 된다면, 스승으로 선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스승을 사라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못 가고 집에서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예배만 드렸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세울 수 있는 멋진 공동체를 집안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온라인 세대가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습관을 바꾸고 지금 메커니즘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것이 오히려 집안에서 아이들과의 더 부부간의 불화, 아이들과의 분화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에게 기회다. 이게 내가 제사장으로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금 온라인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PC방 못 가지 않습니까? 애들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이 이제 어디 가지 못하고 저녁에 일찍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관인 가정을 다시 이제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이걸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대안학교가 또 여러분 인생학교가 여러 가지의 학습 솔루션들이 계속 만들어내면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유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서로 질문을 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밑줄 치고 여러분 정화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브루타 교육이 아이들이 질의질문하는 게 중점이 아니에요. 하브루타 교육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것을 매일 전수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이 지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더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시장 경제를 잡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했던 요거 때문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해서 망했지. BC 586년에 망했는데 그런데 1948년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생겨요. 없던 나라가. 그리고 7일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던 거죠. 그 얘기는 민족주의가 그 나라에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흥왕했기 때문이에요. 그 민족주의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역사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지키고 그것을 어디서 지켰냐면 하브루타 교육이 한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공부 잘하게 했던 교육이 아니라 하브루타 교육이 뭐냐면 그 민족주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었던 게 하브루타 교육이지 아이들 가르쳐서 지식을 잘해서 질의질문해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매일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그것을 읽고 토의하고 같이 내놓으면서 하기 위해 했던 방법론이지 중요했던 건 그 중심에 뭐냐면 부모가 위에서 우리 부모한테 받았던 신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그 책을 진행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던 하브루타 교육, 즉
밥상머리에서 저녁마다 앉아갖고 여러분 부모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저녁에 왜 코로나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찍 보내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녁마다 아빠가 와야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장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대화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먹었던 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무료하지 않습니까? 5시면 수업이 끝나요. 무료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죄송합니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맞춰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TV를 없애고 미디어를 없애고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의 기관 바로 그것이 가정의 핵심 정의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핍박받는 중국교회, 핍박받는 세계교회, 숨어있는 지하교회만 가정교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의 솔루션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일어나면 반드시 신앙의 전수가 되고 교회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왜?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갔을 때 이제 교회가 오픈하고 오세요 했을 때 가정마다 손마다 아이들마다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교사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우리 아이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며 나아가면 섬김도 해결이 되고 헌신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 또래에게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이며 또래였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또래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 하루 종일 부모님과 있어야 될 판입니다. 이제 영향력을 미쳐야 될 부모님이 집에서 일찍 오게 생겼습니다. 재택근무로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회예요. 이걸 보면서 하루 종일 내가 쟤를 돌봐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우리 바인더를 제가 말하는 바인더를 같이 쓰고 이 바인더를 어떻게 써서 하루 종일 fulfill 이것을 fulfill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빼앗겼던 우리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탈무드 교육처럼 아이들이 만일 아이들 가르치는 건 부모의 의무이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스승을 사라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은 8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고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학원 보내는 것도 찝찝하고 뭐하고 하다면 여러분 저희에게 1번 인생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 인생학교가 있죠. 인생학교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계속 봉행합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8시부터 5시까지 쌍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것이 멈춰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예전처럼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AI 시대고요. 홀로그램 세대예요. 금방 지금 홀로그램 세대와 AI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는 세대가 될 거예요. 학원을 가지 않는 세대가 될 거예요. 온라인 세대가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가 앞으로 땡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 400만이 동시에
온라인을 접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접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있는 흐름 중에서 가장 제일 빨리 만드는 기관이 우리입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쌍방향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을 돌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시도조차 안 오고 있고,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이런 것도 쌍방향이라 일방향으로 숙제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나라처럼 인터넷이 빠르고 인터넷이 보급이 잘 돼 있고, 또한 역시 이 기재, 핸드폰이라든지 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기재들이 잘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비쿼터스가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우리가 응집력이 강하냐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아니,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만든 키트가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응집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나라가에서 만드는 키트, 코로나 이 키트가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모델들이 선거를 하는 모델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가서 하는 선거의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세계에서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덜 이렇게 흔들리며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한국이 계속 모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 세계가 AI 시대에, 그리고 홀로그램 세대에, 그리고 4차 혁명 2세대에 아마 굉장한 방향성을 지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온라인에 대한 교육마저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플러스 시켜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당장 코로나가 백신이 나온다 쳐도 학생들이 돌아갔을 때 이 온라인 시스템이 학교에서 바로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4차 혁명 산업을 빨리 끌어당길 것입니다. AI 시대를, 그리고 홀로그램 세대를 빨리 당길 것입니다. 고로 이 온라인 세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 세대의 새로운 흐름과 직업 소명에 대한 흐름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국 사회가 계속 이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적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응이 안 되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1번, 여러분 인생학교를 추천합니다. 인생학교를 통해 공교육의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주도형으로, 온라인이 여러분 절대 자기 주도형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거, 사이버 대학을 다녀도 지금 여러분 사이버 대학이고 일반 대학이도 다 사이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이버 대학이 다음 학기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 학기에도.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도, 오프라인에서 하고 나서도 아마 사이버 공간은 30% 40%가 일반 대학들이나 학교들이 병행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도 그렇고요. 왜?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AI 세대고 4차 혁명 세대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 이거 적응시켜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을 컴퓨터에 앉아갖고 쌍방향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주고받고 PPT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미리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것을 찍고 비디오 클립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주고받으며 또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그런 세대를 그러려면 이 아이들의 이 컴퓨터라든지 언어라든지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4차 혁명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70%의 직업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글로벌화를 시키려면 첫째는 언어입니다. 영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강화가 되면 컴퓨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언어를 해야 됩니다. 영어, 세계 만국어 있는 언어를 해야 돼요. 2개국어, 3개국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하는 것은 이 인생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컴퓨터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스스로 지금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있던 선교사님들 그걸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아이들이 졸아요. 여러분, 그냥 졸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일반 학교 다니도 좋은 애들이 많은데 집안에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아이 지금 졸고 관리 안 되면 그 아이 계속 앞으로 졸아요. 그러면 싸움만 나고 다툼만 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하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 달이라도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2달이도 좋으니까 자기 관리가 되게끔 만드는 인생학교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생학교를 한 곳으로 빼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인터넷 통해서 집중 관리하고, 또한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수능 수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학원이 확진자가 만약에 더 나오기 시작하면 학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온라인은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아이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 관리를 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누가 공부 열심히 합니까? 네, 의지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대학교 때 피자 11시에 기숙사가 막히니까 여자애들이요 3층에서 물이 흐르는 호스를 타고 내려오더라고. 왜? 피자를 먹으라고. 와, 자기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그걸 타고 내려와요. 왜? 피자.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아이들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목적이 나와야 목표가 생기는 거지, 목표만 잡고 너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 목표를 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줘야 우리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게, 여러분,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는 동기부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관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동기부여예요. 분명한 목적과,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하더라. 저 보세요. 공부 못하는 놈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옆에서 스승이 중요해요. 보는 사람이 뭘 모를 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인터넷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잠깐 집에 가는 기다인데 엄마한테 계속 물어봐요. 엄마, 이거는 왜 이래요? 엄마, 영어 이건 뭐래요? 수학은 뭐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주도형으로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달려줄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학교를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좋은, 여러분, 왜 몸값이 많이 나가는 축구 선수가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안 돼요. 그렇죠? 코치 말을 잘 듣고 타이밍을 잘 만드는. 즉, 선생님이 앞에 있고 공동체의 영성으로 앞에서 이너 액션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돼야 인성적인 부분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얘기했듯이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세 번째가 뭐냐? 동기부여, 자기관리, 그러니까 그 선생님. 세 번째가 이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의 특징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 자기 컨트롤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되냐면, 자기 컨트롤은 자기가 정한 것을 끝낼 수 있도록, 스스로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체크해주는 시스템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평가하고 다음에 더 낮게, 한 단계 낮게 올라가야 돼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인생학교예요. 제가 이 인생학교를 굉장히 다시 심혈을 기르려고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학교에 연락하신 분은 연락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기회가 뭐냐면, 이 IM 선교회는 그래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인생학교.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부모 대안학교.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가족의 방향성. 부모로 태어나긴 했지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가는 거예요. 키워보다 보니까 애가 벌써 자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한 번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대안학교 누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키우라고. 지금 저희가 부모 대안학교 시작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1기가 벌써 한 80명 등록하더라고. 2기가 수많이 등록해요.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강의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저희도 있던 책들을 다 섭렵을 하고 지금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론이 나온 것이 실전에서 있어야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잖아요. 이 설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14년 동안 교수는 아니에요. 박사학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전을 가진 이론을 가졌습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론이 어디서 나오죠? 맞습니다. 현장에서 나옵니다. 예, 증명되지 않은 이론은 여러분 실습할 수 없는 실전이 되지 못한 그런 허공에 이렇게 치는 이론밖에 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제안합니다. 부모 대안학교를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금 얘가 자기 관리가 돼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모 대안학교를 들어와서 이 부모 대안학교에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알고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우리 자녀 늦지 않았습니다. 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주님 잘 몰랐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24살 만나고 보니까 가정 회복이 찾아오고 엄마와의 어머니 아버지의 회복이 찾아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부모 대안학교의 이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중심을 두고 가정이 신앙이 전수되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스토리의 가장 중심의 부모 대안학교를 듣다 보면 가장 중심에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 강의들을 까놨어요. 정말 좋은 강의들을 또 저희가 날을 새가면서 준비하며 고전분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가치관 강의입니다. 가치관 학교.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냐, 어떻게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되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를 시켜야 되냐,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 것이 왜 그 교육이 중요하냐, 생활교육이 중요하냐,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냐, 사상을 어떤 사상을 갖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서야 되냐, 이 강의들을요 매 주마다 몇십 개씩 찍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여러분한테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관 학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부모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고 정 안 되면 여러분 틀어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이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역시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싶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람들 많아요. 여기 지금 교육자들 많으시죠? 사모님 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그 교회 안에다가 지금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다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님, 우리 후배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방안 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방안이 있냐고요.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무너져가는데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7%인데 신천지는 저렇게 저는 고소를 받을 만큼 이렇게 신천지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천지는 그렇게 청년들한테 미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이제 청년 사역자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제가 언론에 많이 들어가 봤어요. 각 방송국에 유명하신 분들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럼 물어봐요.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네, 다음 세대 살려야죠. 그님들이 그래 내가 물어봐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냐.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 죽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죽어가니까 살려야죠. 살려봅시다.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어요. 살릴까요? 살려야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탁상공론 하지 말읍시다.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교육성대사. 여러분, 시간 곱하기 열정 곱하기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 인격의 실력, 배려하는 실력이 어떻게 시간이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시간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9시부터 10시 반까지 오는 그 시간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박 3일 그 단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끄시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브르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었고 그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둘이 결혼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동안 후원을 해요. 직장을 두고 육아휴직을 하고 후원을 하고 1년 동안 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두 부부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육하고 그것만 합니다. 1년 동안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한데 1년 동안 그 교육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 자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교육하고 얼마나 준비했냐 이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교육이 지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쓸 수 있는 하루 종일 올 수 있는 공교육을 살리는 건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금 교회가 온라인 교육하는 애들을 받아들여갖고 그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하면서 관리해주고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또한 역시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공교육이 아니라면 TCS를 통해서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녀가면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국제학교라고 하고 기독교 학교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 드려보면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하고 이 교육 자체가 여러분 이 교육 자체가 세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시간을 넣어요. 1시간을 넣고 채플이라 드리면 그게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책 자체가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것이 기독교 교육과 세속 교육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하는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학교, 교재 그리고 이 자체가 선생님과 부모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정, 학교가 한 목소리를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이 한 목소리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아이들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세속교육이고 이게 왜 기독교 교육인지. 저희는 그걸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뭔지 알기 위해서 CBUP를 만들었습니다. 이 CBUP는 Church Builder Project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것을 수년 동안 준비해 왔고요. 지금 강의로 150명이 지금 듣고 있어요. 교단을 넘어 총신, 장신, 고신, 백서, 감신 하여튼 수많은 순복음을 넘어 2단 빼고 2단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듣고 있어요. 이 CBUP가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3 나라가 영어를 씁니다. 어디가 쓰죠? 첫째 필리핀, 두 번째 싱가포르, 세 번째 어디죠? 인도입니다. 이 나라들은 영어가 됩니다. 상점 지나가 저 세계 돌아다니잖아요. 상점 지나가서 물어봐도 Hey, what's your name?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Can I drink this? 하면 How much is it? 이렇게 하면요 저쪽에서 대답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영어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13년, 15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대학교, 중고등학교 4년, 취업할 때 토익 해갖고 시장에 쓰는 게 거의 16년에서 20년을 아이들이 써요. 유치원부터 배우니까 요즘은. 근데 아이들이 대화를 못해요.
정부 예산의 10분의 1을 들여서 영어 시장에 투자하는 것, 사교육을 투자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싱가포르, 필리핀, 마지막 어디죠?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는 텍스북이 영어입니다. 텍스북 자체가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텍스북이 영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힘들구나. 그래서 영어를 하려면, 이중국어자를 되려면 텍스북을 영어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중에 정확한 2개국 국어자, bilingual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텍스북을 영어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텍스북을 통해서 그래서 TCS는 텍스북을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영어로 되니까 영어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가요. 영어, 수학, 과학, 국어를 가르칠 때 영어, 수학, 과학, 국어의 이것이 텍스북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 과목 따로, 채플 따로예요. 영어, 수학, 과학 따로, 사상 따로 달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게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동성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 무엇인지를 알려면 단지 기도하고 말씀을 하다가 그냥 또 여기 들어가면 또 바뀌고 이게 아니라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약 14년 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피를 터져라, 코피를 터져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텍스북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의 비교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것을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무엇이 기독교 교육이고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CBP 교육을 정말 추천합니다. Church Builder Project. 여러분 교회에서 국제학교를 하고 싶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아이들을 받아서 전인격적이고 전방향적이고 전 인생을 드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싶다면 국제학교와 방과후학교 카스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CBUP를 만들고 그런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회의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더 강화가 되고 4차 산업이 들어오고 AI와 홀로그램이 나오는 이 시대에, 그리고 가장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유비쿼터스를 만드는 이 나라는 더 개발할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로 나가는 이 나라에, 자랑스러운 이 나라에 학습 솔루션을 우리는 온라인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 영단속을 만듭니다. 영어 단기 속성반, 수단속, 수학 단기 속성반, 국어 단속 속성반, 과학 단속, 과단속, 검단속, 검정고시, 토플, 토익, 토단속. 그래서 영단속, 수단속, 국단속, 과단속, 검단속, 토단속 등등등등등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에 3초권을 줄여서 6, 7패턴을 만들고 6년 과정을 할 것을, 중고등학교 때 6년 과정 할 것을 단지 2개월이면 끝나고 2개월 뒤에 문법을 공부하면서 했더니 수능, 수시, 토익, 토플, IELTS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 그걸 가르쳤더니 대박이 났고, 지금도 우리 IM 선교에 있는 모든 영어 책의 문법은 저희 이 책을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수학도 똑같더라고요. 과학도 똑같더라고요. 분명히 이 시스템으로 쭉 올라가면 이 시스템 올라가면 정점에 우리 아이들이 그 학문을 끝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하는 것을 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이해가 안 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리고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정리시키고 어떻게 공부하고 방향성을 잡고 정확한 클리어한 디렉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공부를 싫어했는데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수학은 재밌더라고요. 공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근데 수학에 정석이란 책 1, 2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석이란 책 1, 2를 지금도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지금도 봐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교육에는 변하는 진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잘 구성을 해서 본 뼈대로 만들고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는 이 살을 붙이는 거는 시대가 변하고 하지만 이 뼈대를 제가 얘기하는 건 잡자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기둥을 세우고 골조공사를 먼저 하는 거는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단속, 수단속, 과단속, 국단속, 검단속, 토단속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도 온라인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는 세대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고 이제는 이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교회와 학교와 국제학교, 대안학교와 또한 가정을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서 교사가 학교에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교사, 즉 선교사가 나온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정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교육선교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사에 일어날지어다. 가정선교사가 가정마다 일어나는 걸 꿈을 꿉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백신과 치료제를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올 때 그 전까지 가정 교육과 가정 사역을 일으키고 온라인 사역을 통해 이 4차 혁명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모일 때는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알짜배기가 남을 것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을 찾는 이 세대, 핍박을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세대, 바로 가정선교사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IM 선교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발맞춰서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겠습니다. 주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반드시 주님은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성장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장성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뿌려져서 온 들판에 천지백가리가 되어서 바로 새가 깃드는, 즉 이방인들이 깃드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시작과 끝이 있은 알파와 오메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종결성을 가지고 끝낼 것입니다. 누가 끝낼 것입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을 complete,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말려면 우리가 증인으로 만들어서 성령이 밀고 들어가 저 땅끝까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끝낼 것입니다. 바르신 듯이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승리성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밖에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자살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4분의 1명씩 우리 아이들, 우리 한국 사회에 죽어갑니다. 52만 4천 명이 1년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 시도를 합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혼 중개율이 세계의 1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청소년 후변일이 1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종결성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가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습니다. 승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교육선교사들이여 일어나라! 직장선교사들이여 일어나라! 학생선교사들 일어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